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을 말하고 부활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고, 또 부활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저주받았다 하는 사실의 증명. 반쯤 죽거나 반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는 승리고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저주를 받으신 완전한 문제를 해결. 그래서 부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사실을, 죽음을 확실히 말하고, 십자가는 부활을 확실히 바라보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신 예수 머리에 부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진실을 보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주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라고 하므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날 위해 왔다는 것이 복음이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몸의 머리, 우리 신부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재림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는 우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복음이고 온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겠기에 이 복음은 반드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전파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하셨다는 점인 것입니다. 즉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실정, 증거가 분명히 가린다 하는 점이고, 복음은 복음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향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이, 증명이 드러난 사실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쓸모짝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분명히 부활 전에도 그 사실에 명확한 입증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 여인의 행동이 6절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른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수에 나다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깨뜨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옥합을 향유 담은 옥합을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향유를 다 전부 부었다고 하는 의미로 강조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향수를 뿌릴 때에 향수병을 뚜껑을 완전히 다 열어서 전부 왕창 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한 화장품일수록 귀한 향유일수록 뚜껑을 완전히 열고 붓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에 조금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귀한 분을 모셔서 초대하고 식사할 때 예전에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먼저 주인이 제일 먼저 손과 발을 닦는 물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수건을 내어드리고 그 후에 제일 상석에 앉힌 후에 그 집에 물론 식사를 배설하고 최고급 향유를 손바닥에 얼마간 부어서 오신 손님의 그 가장 귀한 손님의 머리에다 쫙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환영이고 높이는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깨뜨리고 하면 완전히 아끼지 않고 전부 왕창 부었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향유를 깨버리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 아끼지 않고 완전히 이제 이게 이 옥합인 이게 쓸모 없는 거예요. 옥합 왜 옥합입니까? 그 안에 이 정말 향유가 있으니까 옥합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완전히 보는 대목은 거의 없는데 정말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은 향유를 머리부터 왕창 다 기껏 붓는 겁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히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는 꽉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됩니까? 향유가 흘러내려서 어깨에 그리고 옷깃까지 쫙 뿌리도록 그렇게 부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은 또한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을 그렇게 부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은혜를 다 부었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이런 받는 모습을 본 일이 없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번에 열을 받아서 300데나리나 더 되는 것을 단 한순간에 이렇게 허비해검하다니 라고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괴롭히는 말을 이중적으로 괴롭히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이름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니는 마르다고 마리아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그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8절로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가 하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번에 모든 제자들이 다 붕괴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 돈 계산에 느린 제자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사들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서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는 자들에게 주지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나 돈꾀를 맞고 그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나중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말한 내용까지 알게 되는데 다른 유다가 어쨌든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자들이 정신 나간 여자가 이걸 얼마나 당장 환급성이 있는 이 당장 돈이 되는 이걸 이렇게 맞네 이렇게 막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이유는 뭐냐? 실질적으로는 예수의 몸에 그 부업은 뭐냐? 아이 거기 일대 나가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내 호주머니 안 들고 왕창 그 예수의 몸에 부업 되고 나니까 그렇게 대놓고 말 못하고 뭡니까? 아니 우리 예수는 좋아하는 그렇게 구제라도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렇게 괴롭혔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하면서 그 몸을 부음받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잘했다고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번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큰일 날 것 같아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알 수 있는 것이 이 여자는 극히 평범한 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깨뜨려 부은 향유가 나드 향유라고 대번에 알아본 것이고 그리고 300데나리라고 하는 그 가격을 밝힌 것은 이 집이 가난한 집인데 이 한심한 여자가 이렇게 가난한 주제에 네가 진정 이것을 얼마나 큰 돈인 줄들 모르냐 아느냐 이렇게 하대를 한 것입니다. 300데나리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어른 남자 하루의 일당이니까 지금으로는 뭐 어른 남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을 치면은 300이면 얼마입니까? 그럼 엄청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여자의 부모님이 강력한 유력 인사의 딸이라면 이렇게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만만하고 가난하고 서민 중에 서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자신들의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즉 선행 구제를 명분 삼아서 야단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이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은 거니까 뼈금을 벌던 저들이지만 갑자기 돈에 대한 애착이 확 올라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짜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11절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제 말한다면 너희들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이 여자고 하라고 그러냐 가는 여자 네 돈으로 구제하면 될 거 아니냐 가난하다는 세상 끝날 때까지 있는 거야 입을 닫고 남복을 하지 말고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여자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로 구제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막 설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목사에게 지금 왜 안 하느냐 목사 지가 하면 될걸 남 이래라 저래라 주의합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도 안 해.
이게 있잖아요. 늘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헌신하면 뭐 이랬네 저랬네 그렇게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이 말은 제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하는지 아시고 또한 예수님 이 여자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를 심정을 다 아시고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이러한 점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으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라고도 했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면 자신의 재산 전부요 자기 자신을 부은 것이다. 이유가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눈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 참상은 장례를 순탄하게 치를 수 없는 상황까지 이 여인에게 상황이 그려진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서민 중에 서민인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비참한 그 로마 군대와 이 그 집권자들 사이는 것이 근처도 못 가요.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는 사람은 서민이 못하고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권력이 있는 아리마다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앞장섭니다. 그 장례의 모습이 제자들도 흔적도 못 가요. 그렇게 누구에게 그려졌다? 이 여인에게 마음에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때에 종종 여러분 목사님이 감동받으면 자식도 다 불러놓고 나놓고 내가 죽었다, 내가 요란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죽었는데 죽은 모습에 장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 죽는다는 말을 보라는 말 여러 번 했지만 그게 관심이 아니고 하여튼 누가 우리 제자 중에 더 영향력 있는 실권자가 되느냐 해결원을 잡자 누가 높으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지 죽는다는 것만은 귓등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야 답답하다 이 친구들아 니들이 내 제자냐 막 야단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럽게 너희들이 무슨 의도라고 그랬지? 이 여자가 의도가 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이 멋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아시고라는 이 말은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으로 알았다. 심정을 통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체휼을 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지 못할 자가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거 다 체휼하시고 연약함으로 다 하시고 구약의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이 한나의 심정을 알고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그 심정을 같이 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심정,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 그게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비참한 저주를 당한 그 모습을 그걸 보니까 아니까 체휼이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옥합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노력의 총합이고 현재의 능력이고 이것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이걸 왕창 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은 그런 것만 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하는 데는 뭐가 있는가? 맞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피를 받아야 할 죄인이다. 회개가 건드렸고 고백이 그러니까 그만 부었겠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의 머리카락은 발을 닦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사이 말로 공감 능력, 감정이입,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심정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정으로 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죄는 사람과 사람에도 이 껍데기는 살아도 혼과 영이 통하는 것이 차단되어서 그렇게 그가 묻어간 죄를 엠병같이 이렇게 엠방같이 그려치워드리는 겁니다. 죄를 합니까? 이게 환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면 사람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체율이 되는 그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너무 좋아. 사람이 이런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없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 잠시 부르겠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를 뜬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니 주의 사랑 기억하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순간에 저주가 사라지고 죄가 용서되고 어떤 질병도 고친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면서 여러분의 심정이 뜨거워지고 모두가 옥합을 깨뜨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동도 없는 것이 인간이겠습니까? 체율도 없는 것이 십자가이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불쌍해서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고 300데나를 흡입했더라면 그런 주님이 진짜 멀리움을 모르시고 이렇게 이 여인의 그걸 이렇게 받았다면 주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잘못된 일이고 제자를 꼬신 일이야말로 정말로 천부당만무당 일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한순간에 다 그냥 향기와 함께 날려버렸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냐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고 흡족히 하신단 말인가. 그런데 주님은 잘하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마다 이 연의 일을 반드시 함께 전파하고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요 근래에 하여튼 평가는 여러 가지지만 그 어떤 영화에 있어서 아들아 너는 계획이다 이미 있었구나 이런 말이 크게 화제가 됩니다. 여러분 악한 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의도 계획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살인이 우량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 계획, 방법 다 계획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영화상에 사람도 그래요. 실제 그래요. 이런 일이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들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도 계획이 들었어요. 이 여인도 계획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이미 계획이 하나님이 세워져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사람 몸은 미안합니다. 목사라도 새벽에 나오는 것이 몸이 딱 일어날 순간 그때는 좋다 나쁘다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냥 가지 말까 그런 마음이 순간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사람도 어제 피곤했는지 왔다 갔다 하는가 봐. 그러면 같이 내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설교하고 기계를 하지 않지만 가면 잘 왔다 못 왔다. 우리 사모가 잘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그냥 이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 정말 그냥 우리 목사님 예배에 오지 마시고 하면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왔지요. 어때? 너무너무 기뻐서 난 주님을 예배하는데 죽는 사람이야 이러고 왔습니까? 조금 그 시기 하지만 왔습니까? 근데 예배 드렸다 갈 때 역시 내가 잘못했어. 괜히 예배당에 왔어. 아무것도 없었어. 이럽니까? 갈 때 뭔가 모르지만 내가 너무 잘했다. 감사다. 이쪽입니까? 여러분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이 어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취한다면 심성은 뭐가 달라요? 본능대로 안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주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갖고 부자집 딸이 그 집에 향유 옥합을 이런 300대를 형되는 것을 10개 있어. 10개. 그 여자가 하나 갖다 바쳤다. 유력한 사람이 한 거하고 참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그걸 들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과 축복과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명확하게 실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상에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 몸을 좋지 않은 사람들, 없는 것들의 말은 자기 말이 없는 사람. 로마의 노예가 자기 말이 없어요. 자기 주권도 없지만 말도 없어요. 정말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을 부르사 있는 자를 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복음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그 영향력에서 사람이 그리스도에 피어지고 사람이 그리스도에 향기고
사람이 그릴 때 사랑이요, 사람이 그릴 때 능력인 것을 보이는 이게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을 부으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은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부음받게 되는 일인 것이고 치유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으심은 한없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부으심은 그냥 손반대로 살짝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깨까지 더 흘러 넘쳐흐르도록 그 외의 생수의 강이 강물이 흘러내려서 그 집 한 가정이 아니라 온 도시가 다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으시며 부을 대상을 복음의 무엇이라는 대상을 이미 하나님 계획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죽으시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 올리브산에서 만나고 그리고 마가 요한다락방에 같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세를 받고 그렇게 복을 받고 그래서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먼저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없는 부으심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부으심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말했지만 회개입니다. 힘대로 부었다. 십자가는 실제로 믿는다 해서 이렇게 부었는데 그게 맞다 하고 주님이 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건 부활 전인데 부활 이후에 이걸 말해야 된다. 이걸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 살았다 죽었다 이거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 실적이 없으면 안 효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무리 예수를 잘 그렇게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서울대 김의자 교수라는 분이 성악가면서 작곡가는 유명한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남자인데 뿅 봤어요. 잘 이렇게 말해요. 무게를 잡고 말하면 더 이렇게 보이스가 골든 보이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이 왜 신학교 옵니까? 교회에서 아나운서 체험에서 강단에 서서 딱 성경을 잘 읽으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부활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할 때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 음악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경이 부활 이후에 한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말씀 생각나잖아요. 어디 가겠습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살지? 그렇게 기름 다 뿌려두고 돈 다 흡입해 버렸는데 굶어 죽진 않았는가? 병들어서 그냥 콜록콜록으로 사는가? 봤을 거예요. 어떻게 살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삽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그 여자 그랬더니 그렇더라. 옛날에 정말 내가 책에서 말 못했지만 내가 근처로 섰는데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시절 비우던 사람은 전부 다 멸망당하고
그 예수를 사랑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인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인 것이요 수치요 조롱거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의 방식이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일생을 살면서 옥합을 만들고 옥합을 채우기를 원해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신으로 쓰는 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어디에다 때려붓습니까? 술집에 때려부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에 그냥 통째로 때려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죄에다 때려부어요.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걸 때려부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옥합을 하고도 아무도 그냥 부어보지도 못하고 막 쌓기만 쌓아요. 그러니까 좀 썰고 녹 썰고 도둑질 당하고 다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 여인은 어떻게 했죠? 예수의 몸에다가 부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원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네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인이 어디다 부었죠? 예수의 몸에 부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다 부었죠? 여러분, 예수의 몸에 보고 싶죠? 예수의 몸이 어디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헌금을 거예요. 예수의 몸에 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떡석이 감사한 거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그냥 기분이 쫙 나갔다가 순간적으로 막 하는 날을 그러면서 저 여인들이 여기 왔는데 감사하러 왔는데 제발 끝까지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다. 감시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온천하게 어디 있었는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너무 부을 것이 어마한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대마다 계속 그런데 뭡니까?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 왜? 자기 그릇을 한